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시간도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곧 열매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매도 물론 죄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나무의 생명이 이미 오염되었고 타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죄 그 자체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자격과 내가 되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까지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상당한 지도자의 무리들조차도 말년에 아주 심각한 죄와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단은요 절대 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복음을 만났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포기할까요? 와, 난 너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몰랐다. 내가 널 포기한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 본심을 바꿔본 적이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며 신실하게 주무신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지도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존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한 어둠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권세가 이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아주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충분하다. 죄를 이제 그만 짓고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치 윤동주의 서시와 같이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과 함께 떠내려갈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함께 떠내려가는 거니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세상과 함께 마음이 연합되어져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강에 함께 떠내려갈 때는 전혀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딱 멈추어 서서 세상을 거슬러 가려고 할 때만 딱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진리에 거스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주 많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쏙 빼놓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왜 경건하여지지 않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 아직까지 구속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그게 천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비판하는데 엄청 빨라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요, 절대 진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무엇에 익숙합니까? 느낌과 감정에 익숙합니다. 느낌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일에 육체는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였지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믿음을 쓰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무 좋고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허락되어져야 하는데 그 삶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매 순간마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믿음에는 결단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자전거와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두발 자전거는 타다가 그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치 페달 멈춘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삶의 어떤 순간에 아주 비참한 죄의 열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의 결단이고 또한 믿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이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숨기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야기를 마지막 강의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단은 뭐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사실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가장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구나,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출애굽 기억나십니까?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무려 43년? 430년이죠? 네, 무려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왕. 그런데 이 애굽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해내려고 봤더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니 사실은 9가지 재앙으로 거의 애굽이 거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단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줘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해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자는 모든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은 전 애굽 지역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니 애굽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들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니 전체 심판을 해버릴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함께 연합되어졌고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구원을 하자니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겠고, 죄를 심판하자니 죄가 곧 나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인데 내가 심판을 받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의 식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되었죠?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모세를 통해 특별히 알려주신 방법이 있죠. 그렇죠. 유월절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대로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이 집은 심판이 끝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어야만 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심판이 끝났어. 값이 집을 냈어 하고 죽음의 신이 유월하여 간다. 유월하였다 하여서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이 유월절이 있는 월력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로 기원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유월절을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야만 하는, 심판해야만 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자격이 아니라 심판받은 저 양의 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죽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불에 구워서 다 먹어버려야 돼요, 남김없이. 그래서 양이 많으면 옆에 집이랑 함께해서 한 마리만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버려야 돼요. 쓴나물이랑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출정할 준비를 하고 양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양의 힘으로 살아가라, 양의 자격으로 살아가라. 완전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이 애굽의 권세의 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도 살아 있었고 애굽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로 주님이 일부러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사단의 권세가 끝장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따라서 애굽 군대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합쳐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완전 수장시켜버리고 애굽의 권세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전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자, 여기에 홍해를 도하였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세례.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례를 의미한다. 자,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연합하여 장사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자기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 아들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에서부터 권세, 나라에서부터 나라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광야라는 곳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에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먹이셨다고? 만나를 먹이셨다고요. 이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만나였는데 이 만나를 주님이 무엇과 비교하고 계시냐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광야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계시록 12장 6절에 가보면 계시록 1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여자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은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3년 반을 상징하고 있는 몇몇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종합적인 복음 안에서 함께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교회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의 삶은 1260일과 같이 42달과 같이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38절의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바로 성도의 삶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죠. 그 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죠? 보통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죠. 언제 주로 부릅니까? 장례 예배 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요단강 건넌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완전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과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며 광야의 삶이며, 이 광야를 지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기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돈 많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까 1강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생겨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최후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듯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해요. 아시아에서 나와 함께하던 자들이 모두 나를 떠났다.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어. 이제 나에게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나아가다가 14절 이하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 바로 이러한 권면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네가 배웠는지를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리게 해주는 힘이 어디 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사경회와 같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린 성령으로부터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이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화를 풀지 아니하고 아주 참담한 소식들이 기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만나와 비교하셨을까요? 만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만나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나의 첫 번째 특징. 만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광야에서의 유일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메추라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메추라기는요, 축복의 징조라기보다는 저주의 징조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수기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항상 메추라기는요, 불평과 불만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마늘 달라고, 부추 달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 애따 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어오셨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2규빗, 아까 한 규빗이 요만큼이라 그랬죠. 2규빗 1m 높이로 전 수백만의 진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재앙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에 못 이겨서 핏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핏째 먹기 시작했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에 가까운, 그리고 심판의 어떤 상징으로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거저 베풀어 주신,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유일한 양식이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해 왔으나 항상 그때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석에서 터뜨리신 생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그 생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만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거두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께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결단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급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결단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세 번째, 각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각 사람이 거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겠으나,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사람이 되시겠어요?
기억나세요? 거의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 하되, 큰 그림을, 큰 순종을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나가셔야 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립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니? 어떤 사람이야?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어쩌면 베들레헴에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Come and see, 와서 봐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는데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이지? 나다나엘을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만나는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얼만큼 거두냐?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만나는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다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팔 수 있는 게 만나였다고요. 일용할 만큼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날마다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제는 30장이나 읽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믿음이 절대 오늘을 살게 해주지 않아요. 어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기쁨으로 충만했어도 오늘은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가 되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꼭 이틀치를 거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져 버렸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어 버렸어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셨고, 앞으로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내일 아침부터는 또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염려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으니 좋아, 오늘만 쉬자. 그리고 내일 염려해야지. 내일이 딱 됐어. 염려하려고 딱 보는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 그 좋아, 오늘만 염려를 쉬고 내일부터 염려를 해야지. 내일이 딱 됐어. 이렇게 하다가 염려를 못하고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주님이 아주 절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올려드려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성경에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표현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은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선조 모세는 하늘에부터 양식을 내려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셨거늘 당신은 무슨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나이까?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양식을 주겠냐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만나가 하늘에서 양식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취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 뭐 설렁탕이든 갈비탕이든 이제 그거를 드셨어요? 자, 이제는 먹었던 그것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것을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리적인 결합은 자갈과 모래를 섞어 놓은 것과 같아서 자갈과 모래를 다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먹게 되면 그것과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요. 다시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서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결론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결단을 당하는 인생들은 세상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견적 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고 멈출 것 같으면 멈춰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사업가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정말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안다는 그냥 지식적인 동의, 헬라어로 기노스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하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른다 라는 말은 진짜 모른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도 여전히 죄에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한 말씀은 넌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넌 나와 관계가 없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서부터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결혼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의 성경식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은 야다, 경험하여 알다.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야다일까요? 동침함에,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언제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을요, 아무나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훈련학교를 섬길 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어떤 훈련학교를 섬길 때 굉장히 바빴어요. 그 학교는 5시 10분에 기상해서 10시 40분에 훈련생들이 취침하고 난 후에 스태프들은 12시, 새벽 2시 막 이렇게 자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합숙하는 6개월 동안 합숙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정신없이 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제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학교 수료식이 며칠이에요? 저는 되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빠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에 수료식 날짜를 묻는 것이 참 기특해 보였어요.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 학교는 말이지 8월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케이! 하고 떠나는 아들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아빠가 섬기는 이 훈련학교에 수료하는 날짜가 궁금했을까? 나라야, 이름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해서 나라야, 왜? 근데 왜 수료식 날짜가 궁금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던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랑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조금 딱 시간이 지났는데 몇 초 동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아들은 항상 저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싶어 했고 저하고 놀고 싶어서 찾아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야, 수료식 끝나면 놀자. 나라야, 수료식 끝나면 같이 가줄게. 나라야, 수료식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빠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무슨 훈련학교를 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 다만 수료식이 끝나면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아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들이 방을 나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광스럽다. 아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아빠와 함께 놀고 싶고 아빠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빠를 아빠답게 만들어주고 이 아들이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어야 아빠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 너무 즐거워. 아빠하고 놀고 싶어.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로서는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열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함께 사랑하자, 함께 교제하자. 너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나는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부터 끊어내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우리가 종일 죽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연합되어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